예배드리게 되어 기쁩니다. 저는 오늘 아말렉과 싸우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출애굽기 17장 8절과 16절에 있는 말씀 근본으로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제 말씀은 가장 다 아시는 얘기라 어려운 설교는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너무너무 당연한 얘기를 또 할 거예요. 그런데 이 당연한 얘기를 우리가 당연히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삶의 태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린 이후엔 이것이 우리에게는 마땅한 일이다,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로 결심이 서지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봤던 영화 중에 좀 기억에 남는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영화입니다. 증인이라는 영화인데요. 저기 남자 배우가 변호사고요. 저기 있는 증인인데 그 여자아이가 주인공인데 저 아이가 자폐아이입니다. 근데 이 아이의 특별한 능력이 있는데 이 아이가 어떤 능력이 있냐면 뭐든지 한 번 보면 외워버려요. 그러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뭐 그냥 스쳐 지나가도 딱 보면 숫자도 다 셀 줄 압니다. 그래가지고 넥타이에 물방울이 몇 개 있느냐 하면서 뭐 380 몇 개 이렇게 개수까지 셀 정도로 굉장히 뛰어난 시각과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아이인데 이 아이가 자폐하다 보니까 다른 친구들이 이 아이를 계속 이용을 하는 거예요. 이 아이가 좀 학교 생활을 힘들게 하고 그러는 와중에 이제 이 변호사가 와가지고 이제 이 아이가 살인 사건을 목격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아이를 증인으로 세우고 싶어서 아이에게 가까이 가서 친근하게 다가가서 이제 그런 걸 자꾸 이제 친해지면서 증인을 좀 서달라라고 하는 부탁을 하려고 하는데 이 아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도 나를 이용할 겁니까? 라고 물어봐요. 당신도 나를 이용할 겁니까? 그러니까 아니다, 나는 너를 이용하는 게 아니라 너의 도움을 받고 싶은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아이가 질문이 뭐냐면 이렇게 또 질문합니다. 당신은 좋은 사람입니까? 라고 물어봐요. 당신은 좋은 사람입니까? 한번 우리 옆에 분하고 같이 한번 여쭤볼래요? 당신은 좋은 사람입니까? 질문만 하지 마시고 답도 나왔으면 좋겠네요. 답은 나오셨나요? 나는 좋은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남들이 보기에 좋은 사람이란다 이러면 또 어떻게 해요? 안 되잖아요. 그죠? 진짜 좋은 사람이어야지 좋은 사람이라는 얘기가 할 수 있잖아요. 저는 목사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들렸냐면 당신은 좋은 사람입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이 당신은 크리스찬입니까? 당신은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라고 들렸어요. 한번 옆에 분 한번 다시 질문할게요. 당신은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예스 나오죠? 안 나오셔요? 당연히 예스가 나와야 되는데 이게 안 나와. 왜 그럴까? 내 마음속에 나도 확실하게 난 이래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나는 아직 부족해 라는 생각들이 있어서일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이런 이야기들을 끌고 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던 본문에 아말렉이라는 족속이 나옵니다. 이 아말렉은 구약 성경에 이제 이 출애굽기에 처음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민족 자체가 뭐라고 할까, 한 국가를 이뤘던 뭐 대단한 나라의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유목민들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했던 게 뭐냐, 농사 이런 것들이 아니라 거반 남의 것을 탈취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고대 민족으로 현 이스라엘 남쪽 주변 국가들에 거주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뒤에 이스라엘 민족을 오랫동안 괴롭힌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이 아말렉 족속이 계속 와서 괴롭히거든요. 자, 그런데 이 아말렉의 기원이 어디냐라고 봤더니 창세기 36장 12절에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성경에서 잘 안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첩이에요. 왜 첩을 안 쓰는 줄 아세요? 첩하면 일단은 이 사람은 좀 부족한 사람, 뭔가 이렇게 연약한 사람, 이 사람은 가까이 못할 사람, 이런 식으로 뭔가 레벨이 다른 사람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 그런데 성경에서 아예 찝어서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첩 누구냐? 딥나인데 이 딥나가 낳은 아들이 아말렉이다. 근데 그 아말렉이 시조가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래가지고 이제 이뤄진 민족이다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이 봤을 때 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이 족속들은 같이 상종 못할 아주 낮은 그런 사람들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아말렉이 성품이 있어요. 신명기 25장 18절에 봤더니
곧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너를 길에서 만나 너를 피곤함을 타서 내 뒤에서 떨어진 약한 자들을 찾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 있을 때 지금 우리가 뭐 정확하게 숫자를 알 수는 없지만 약 200만 명이라고 우리가 예측을 하잖아요. 장정만 60이었으니까. 자,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갈 때 같이 똑같은 시간에 이동할 수는 없었겠지요. 그 긴 줄이니까, 그죠? 그러면 분명히 앞에 본대와 좀 떨어진 다른 무리들이 있었을 겁니다. 이들은 어떻게 따라가려고 하는데 좀 기력이 약하거나 뭔가 부족하거나 뭔가 그랬으면 떨어졌을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럼 이들이 떨어졌을 때 어떻게 했느냐? 이들을 너희들 앞에서 떨어졌구나 이렇게 도와주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떻게 했다고요? 이 사람들이 쳐서 가지고 있는 탈취물들을 뺏어갔던 족속이 누구냐? 아말렉이라는 거예요. 즉 이 말은 약한 사람들을 쳐서 자기의 소유로 삼았던 그런 민족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말렉의 이 성품이 여러분 오늘 좀 기억하셔야 될 성품이에요. 아말렉은 한 번 그러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쫓아가면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괴롭혔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속해요. 계속 뺏어가고 계속 괴롭히고 떨어지면 또 가져가고 떨어지면 또 뺏어가고 떨어지면 또 싸우고 이런 식으로 해요. 자, 그런데 이 아말렉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냐? 신명기 25장 19절에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기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들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을 때, 그 나라가 시작이 될 때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라고 얘기를 해요. 아말렉이 이제 너의 상대가 되지 않는다. 아말렉은 너한테 이제 아무런 존재가 아니야. 별거 아니야. 너는 여기에 있다는 게 중요한 거야.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는 것이 중요한 거야. 가나안 땅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약속한 약속의 땅 아닙니까? 여기에 들어온 것이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아말렉에 대한 기억은 어떻게 하래요? 빨간 글씨로 되어 있습니다. 아말렉에 대한 기억은 어떻게 하래요? 지워버리래요. 그러니까 기억하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걱정할 게 없다는 거죠. 이 아말렉이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예. 그리고 이 모든 사건을 너는 잊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을 너는 기억해라. 너와 나의 약속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셨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아말렉이 멸망을 했습니다. 언제? 이 사울에 의해서, 이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아말렉이 남녀노소 동물까지도 다 죽이라 명령을 받아요.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다 죽여버리래요. 다 아주 그냥 근본조차도 남기지 말고 다 하래요. 다 사라지게 하래요. 그런데 사울이 이 말씀을 지켰나요, 안 지켰나요? 안 지켰어요. 안 지켰기 때문에 왕위가 폐해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어찌됐건 간에 하나님은 이 아말렉과 전쟁을 해서 아말렉 이 족속은 사라지게 만드셨습니다. 사라지게 만들어요. 육신의 아말렉이 여기서 멸망을 해요. 그래서 더 이상 아말렉이라는 민족은 등장하지 않는데 중요한 거는 육신의 아말렉이 아닙니다. 영적인 아말렉이 있어요. 여기 글씨 너무 작으시죠? 보이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 글씨가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이실지 모르는데 영적인 아말렉이 있어요. 자, 근데 이 영적인 아말렉의 특징을 여러분 들어보시면 딱 떠오르는 한 존재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원수이기에 주님의 길에서 길을 굽게 한다. 두 번째, 거짓말쟁이며 거짓의 압이며 그 속에 진리가 없다. 속이는 자이다. 교만이 하늘을 찌른다. 죄를 짓게 한다. 타락의 시작점이다. 영적인 아말렉이 활동하지 않는 곳이 없다. 영적인 아말렉은 광명한 천사로 가정하여 의의 일꾼으로 변장한다. 누구 얘기예요? 사단 얘기입니다. 마귀 얘기예요. 마귀가 지금 뭐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 그 길에서 벗어나게끔 만들고, 그는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속여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진리가 아니야, 그게 틀렸어 라고 하기 거짓말로 우리로 하여금 그 길에서 벗어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의 교만이 얻으면 내가 전 세계를 다 갖고 있어, 내가 이 세상의 왕이야, 이렇게 속인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본인이 주인인 것처럼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는 뭐냐? 이 영적인 아말렉이 활동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어디에나 있어요.
지금 우리 곁에 가까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 곁에 멀리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얘는 계속해서 뭐하냐? 계속해서 속이는 일들을 우리에게 한다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일들이 발생을 해요. 여러분들의 의지로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야지 이런 분들은 거의 없으실 거예요. 그런데 자꾸 상황이 들이들어요. 자꾸 뭔가 환경이 바뀌어요. 자꾸 뭔가 이유가 생겨요. 교회 가야 되는데 뭔가 어려워. 예배 드려야 되는데 마음이 불안해.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자꾸 내 것이 보여요. 네, 이게 뭐냐?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이 멀어진 건 여러분들 스스로의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아니요, 그보다 더 큰 게 뭐냐? 자꾸 여러분을 속이는 자에게 그 마음이 쏠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믿음은 두 사람과의 신뢰가 가까울 때 세지는 거예요. 두 사람과 관계가 가까울 때 믿음이 세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가족 간의 믿음이 가장 세야 되잖아요. 가족을 별로 안 믿으시는 거예요? 가족 간의 믿음이 가장 세요. 왜 셉니까? 나랑 가장 친밀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내 가족이 먼저입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친밀하게 그 관계가 가장 가깝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믿음은 이 친밀함을 통해서 이제 더 형성이 되는데, 이 사이가 멀어졌다는 건 뭐냐? 믿음이 약해졌던 것과 마찬가지예요. 상황 그럴 수 있어요. 여건 바뀔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 마음들이 그렇게 뭐라고요? 항상 그렇게 똑같지는 않잖아요. 변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다고 해서 절대로 그 믿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벌어지는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끔 자꾸 뭐냐? 참소하는 자가 있어요. 그게 마귀라는 거예요. 마귀의 이름이 디아볼로라고 해요. 디아볼로, 헬라말로 디아볼로가 하면 디아가 뭐냐면 사이라는 뜻이거든요. 블로는 거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이 디아볼로가 뭐 하냐? 자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거하면서 주변을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께는 우리를 참소하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는 저 하나님 안 믿어도 된다라고 참소해요. 그래가지고 그 사이를 자꾸 나쁘게 만드는 거예요. 그 가운데 우리가 아셔야 돼요. 지금 이 이야기가 도대체 누구의 얘기인가?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니면 마귀의 이야기인가? 분별할 줄 아셔야 돼요. 그래 우리가 싸워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이건 가지고 분명히 싸우셔야 돼요. 뭘 싸우셔야 되냐? 첫 번째, 여러분 거룩 놓고 싸우셔야 돼요. 절대로 거룩하기 위해 싸우셔야 돼요. 거룩이라고 하는 거는 뭐 내가 남들보다 거룩해져야지 뭐 이렇게 의연한 그런 자세를 갖는 것이 아니에요. 진짜 거룩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는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거룩한 거예요. 진짜 밝고 따뜻하고 새롭게 하는 그런 생각들로 살아가는 사람이 진짜 거룩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이 거룩 놓고 싸우는 거예요. 오늘 내가 거룩했느냐, 내가 이 거룩에서 부족했느냐, 거룩과 가까이 하지 않느냐, 이걸 놓고 계속 싸우는 거예요. 부족했다면 더 거룩하기 위해, 더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 오늘 더 열심히 내야 되는 거예요. 가까이 가야 되는 거예요.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놓고 싸우는 거예요. 이 거룩은 하나님의 성품이거든요.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 나 오늘 거룩한가? 나 오늘 달리 할 수 있나? 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생각하고 있나? 그러면 안 되겠다. 벗어나야지. 이런 생각들을 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분명한 거룩함을 위해 싸우셔야 돼요. 둘째, 분별을 위해 싸우셔야 돼요. 뭐의 분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가 사단의 이야기인가는 분명히 놓고 싸우셔야 돼요.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어떤 이야기, 생각들이 떠오를 때 여러분 그 생각이 여러분을 살게 하는 생각이 아니라 죽이는 생각이라면 과감히 버리셔야 돼요. 여러분을 불안하게 만들고 여러분을 걱정되게 하는 그런 것이 있다면 여러분 그거 버리셔야 돼요.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하라고 명령하셨어요? 지워버리라고 하셨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품에 있다면, 하나님 편에 서 있다면 걱정할 것이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왜 없어요? 하나님이 다 여러분들을 지켜주고 보호하시는데 걱정할 일이 없어요. 당장에 그런다고 진짜 걱정할 일이 안 생기나요? 아니에요. 생겨요. 생겨도 돼요. 괜찮아요. 이겨낼 힘도 주시거든요. 견뎌낼 힘도 주시고 이겨낼 힘도 주시고 해결할 능력도 주셔요. 그래서 하나님 편에 있는가만 여러분들이 분별하시면 돼요. 이게 하나님 말씀인가만 여러분이 분별하시면 돼요. 이 분별력 근데 여러분들이 갖고 싶다라고 해서 짝 하고 생기는 게 아니에요. 분별력은 어떻게 되냐? 성령께서 주셔야 돼요.
성령이 가르쳐 주셔야 돼요. 이 성경에 하나님 말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하나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잖아요. 그 여러분의 알고 이게 하나님 말씀인가 아닌가 분별하는 그 분별의 능력은 성령께서 도와주시면 빨라요. 그 여러분은 구하는 거예요. 주님, 이 생각이 지금 내가 하는 이 삶의 태도가 지금 혹시 잘못된 길을 가고 있습니까? 맞습니까? 틀립니까? 기도하시면 성령님께서 알려주신다고요. 가르쳐 주신다고요. 할렐루야. 자, 그 다음 무엇을 싸우냐? 사랑을 위해 싸우셔야 돼요. 사랑을 싸워서까지 얻어야 돼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니요. 사랑을 위해 여러분은 어떻게든지 간에 사랑하셔야 돼요. 사랑은요, 같이 마주보는 것이 아니라 같은 곳을 보는 거라고 얘기했어요. 처음 들으시죠? 사랑은 여태까지 마주본다고 생각하셨을 거예요. 왜? 내가 저 사람이 나한테 이런 사랑을 주면 나도 이런 사랑을 줘야지 라고 기본적인 사랑을 이야기하셨을 거예요. 아니요. 진짜 사랑은요, 내가 받은 만큼 그 사랑을 같은 곳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곳을 바라보면서 그 사랑의 길로 갈 수 있게끔 그걸 이끌고 가는 게 진짜 사랑이에요. 더 성장시켜주는 게 사랑이에요. 더 길러주는 게 사랑이에요. 더 품게 해주는 게 사랑이에요. 자, 이 사랑을 위해서 여러분들 하셔야 될 게 뭐냐? 내가 저를 소유하려고 하나? 내가 저에게 이기려고 하나? 이런 마음들이 있는지 여러분 확인해 보셔야 돼요. 진짜 사랑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살리려고 해요. 진짜 사랑은 진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더 많이 갖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더 풍요롭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요. 그럼 여러분이 뭘 위해 싸우냐? 정말 나를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능력이,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나가나라는 것들을 여러분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놓고 싸우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더 갖기 위해, 내가 더 많이 누리기 위해 사랑을 강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누군가가 살아나는 일들이 있는가 없는가를 확인해 보시는 거, 이걸 위해 싸우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구냐? 성도예요. 이게 거룩한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싸워야 되느냐? 그럼 이것들을 위해서 거룩도 알겠어요, 분별도 알겠어요, 사랑도 알겠어요. 그럼 이걸 놓고 어떻게 싸워야 될까? 여러분 어떻게 싸울까요? 칼 들고 싸워요? 몽둥이 들고 싸워요? 아니요. 우리 싸우는 방법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10장 11절에 보시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라. 자, 이 내용을 보세요. 모세가 이 손을 들었더니 누가 이겼어요? 이스라엘이 이겼습니다. 손을 내렸더니 아말렉이 이겼습니다. 자,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손을 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손 드세요? 씻을 때? 언제 손 드세요? 예, 여기서 손을 든다는 건 하나님 나 못하겠어요, 나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 나 여기밖에 안 되니까 도와주세요 라고 간구할 때 손 드는 거예요. 그 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손을 들었을 때예요. 자, 그럼 우리는 이걸 뭐라고 하냐? 기도예요.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니 이기고 하나님께 기도를 끊었더니 지는 거예요. 당연해, 간단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이기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더니 지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성도로서는 우린 다 알고 있는 이야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진다, 그거 누가 몰라? 다 아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어때요?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다 하고 계시죠? 몇 분밖에 안 하잖아요 지금. 안 하고 계셔요. 아는데 안 돼요. 아는데 안 돼. 마태복음 20장 41절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 겟세마네에 올라가셔서 이제 마지막으로 너무 심령이 힘드셔서 이제 내일 십자가에 지어야 되니까 너무 힘드셔서 기도할 때 제자들에게 부탁합니다. 얘들아 내가 너무 힘드니까 나를 위해서 좀 기도 좀 해줘. 그리고 기도가 너희들을 위한 기도기도 하니까 제발 계속 기도해라 라고 하고 기도하고 오셨더니 제자들이 뭐하고 있어요? 자고 있었어요. 자고 있었어.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예, 이 기도가 예수님을 위한 기도를 하라는 것도 있었겠지만 사실은 기도가 누굴 위해 하는 거냐? 그들을 위한 기도였다는 거예요. 제자들을 위한 기도.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라. 너희들 지금 기도할 때라는 거예요. 잘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 마음에는 원이야. 근데 육신이 약해. 야, 여러분 이 이야기가 어떻게 되느냐?
우리도 똑같지 않습니까? 새벽 기도 가야 돼. 나 기도하러 가야 돼. 근데 너무 오늘 일이 많았어. 피곤해. 힘들어. 눈이 안 떠져. 알람이 꺼져 있네. 어쩔 수 없지 뭐. 넘어가잖아요. 그렇게 합리화시키잖아요. 마음에는 원이었는데 육신이 약하니까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피곤 때문에 힘들다고, 그 다음에 기운이 없다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독수리 날개처럼 올라가는 새 힘 주신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새 힘을 주신다고. 피곤하니까 새 힘 주세요. 안 피곤하게. 힘드니까 새 힘 주세요. 힘들지 않게. 기운 없으니까 새 힘 주세요. 기운 좀 나게. 이렇게 기도하는 게 맞잖아요. 그 기도하기 위해 움직이셔야 된다는 거예요. 육신은 약해요. 다 약해요. 여기 병원 안 다니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다 병원 다니시잖아요. 저도 다녀요. 다 병원 다녀요. 근데 그게 뭐예요? 육신이 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병원을 가는데, 병원 가서 고치려고 하는데 육신이 약하니까 늘 갈 수밖에 없는 그거. 그렇지만 육신이 약하다고 우리의 마음까지 약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육신이 약하다고 우리 영까지 약해져서는 안 되는 거라는 거예요. 이겨내기 위해 이런 것들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요, 또 하나가 있어요. 내가 그것들을 결심해야지 해가지고 되는 것도 있지만 안 되는 경우들도 많아요. 그렇죠? 이 안 되는 경우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때 이 성경에서, 우리 본문에서 중요한 팁을 하나 줍니다. 출애굽기 17장 12절, 모세가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를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손이 내려가면 자꾸 지잖아요. 이스라엘이 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방법이 뭐냐면 이 손 못 내려오게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지금 아론과 훌이 모세 팔을 잡고 지금 이제 못 내려가게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걸 뭐라고 얘기해요? 중보예요. 이게 중보예요. 이 사람이 믿음이 자꾸 미끄러지려고 그래. 내가 아는 그분이 옛날에는 진짜 열심히 했는데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그래. 보고 있으면은 안타깝다 이럴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저 손 잡아야 되겠다. 저거 안 내려가게 도와야 되겠다. 그리고 그 손 잡고 언제까지? 해가 지도록, 떨어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우리는 뭐하냐? 하나님 이 손 좀 잡아주세요. 하나님 이 손이 내려가지 않게 도와주세요. 우리가 옆에서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중보라고요. 아론과 훌이 그렇게 해서 아말렉을 이겼다니까요. 이 일들이 오늘 우리에게도 되게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한 교회에 성도로 모이셨잖아요. 그죠? 성도로 모이게 하신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냥 성도라도 모여서 좋은 교회 다니라고요? 아니요. 내 옆에 있는 그를 위해 기도하라고요. 내 옆에 있는 그 사람을 위해서 도우라고요. 그래서 이 자리에 우리가 있는 거라고요. 보이시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중보하고 기도하고, 기도의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도움의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라는 찬양인데 이 가사 다 아시죠? 아마 아시는 분들 많을 텐데, 나 외로움도 견뎌나가겠소, 바보란 소리를 들어도 좋소, 나를 비웃는 그 비웃음들을 주의 사랑으로 받아주겠소, 이 모든 것이 힘들다는 것은 주님이 나에게 알려줬소, 주님의 사랑은 너무나 넓고 크고 그래서 나는 살아가겠소. 이게 지금 1절의 가사입니다. 근데요, 더 중요한 건 2절 가사인데요. 보세요. 우리 모두 손을 내밀어서 넘어진 형제 일으켜주세, 사람이 살면 한 번 사는 것, 걸음 멈추고 생각해보세, 시냇물이 강으로 흘러서 저 바다와 하나가 되듯이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 되어야 하오.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하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 중보하기 위해서.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의인의 기도예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는데 그냥 들어주시는 게 아니에요. 역사하는 힘이 크게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 기도가 힘이 되고 그 기도가 능력이 됩니다. 그렇게 서로 중보기도 하시고 그렇게 서로를 위하시는 우리 교회가 되고, 또한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그 길을 따라갈 때 아말렉의 유혹에 빠져가는 것이 아니라, 아말렉이 주는 그런 약속의 이야기들에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친 길을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려운 길을 할지라도 걸어가시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씩이라도 걸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편에 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하나님 더 이상은 세상 편에 서거나, 아니 아말렉 편에 서거나 마귀의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세상을 이겨내게 도와주시고,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주님 따라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공주중앙교회로 묶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서로 중보하게 하시고 서로 힘을 내서 도울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하늘에서 이루어졌던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귀한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곤한 자들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들에게 강함을 주시옵소서. 나음과 회복을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구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 이미 아십니다. 채워주시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켜주시리라 믿사오며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